오늘은 부활절 6번째 주 어버이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28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리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이때까지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세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 말씀을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노찬호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좋은 계절, 실록이 우거진 이 좋은 계절, 5월의 두 번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이 시간,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값없이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부모님께 효도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부모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병약하신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속히 건강을 회복하시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냅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가정을 통해 사랑의 기초가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들에게 먼저 은혜에 은혜를 더하셔서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삶의 본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하나님의 선한 꿈을 꾸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작은 교회와 작은 천국을 이루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답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저들의 답을 찾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근심이 아니라 믿음의 후사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은총의 숲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성도가 되어 좋은 교회를 만들며 좋은 소문들이 이웃과 지역에 퍼져나가는 그런 정릉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믿음의 자녀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공사들이 막바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재정적으로도 넉넉히 채우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창립 70주년을 앞둔 우리 교회가 12개의 도를 찾고 있습니다. 70주년에 맞는 기념비적인 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70주년의 모든 교인이 고백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기념비적인 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정신적인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오늘 또 강건함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치유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하나님 사슴이 하나님 들판을 띠과 같이 질병으로부터 노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주님 저 가정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교역자분들과 교사분들, 성도들을 이곳저곳에 수고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하는 저들의 수고를 통해 예배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섬기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의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세상에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함의 기쁨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호단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두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온 찬양대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입술을 통해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 한없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을 찬양할 일들이 날마다 넘쳐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간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힘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6쪽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6쪽쯤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박소희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히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가 이르렀고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는 무엇을 물려줄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두 번째 주일인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가정과 특별히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주일이죠. 유대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계실 수 없어서 어머니를 만드셨다. 즉 우리는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한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선생님께서 이런 문제를 냈다라고 그럽니다. 첫 글자가 M으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서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성질이나 힘을 가진 단어를 쓰라. 그러니까 M으로 시작되는 단어인데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성질이나 힘을 나타내는 그 단어가 뭐냐라고 문제를 냈는데요. 선생님이 요구하셨던 대답은 마그네틱이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자석이었는데 학생들 중에 85%가 뭐라고 썼냐 하면 마더라고 썼다는 겁니다. 어머니라고 말이죠. 고민을 하다가 선생님께서 그 마더라고 쓴 학생들의 대답을 맞는 것으로 인정을 해 주기로 했답니다. 얼마 전에 미국 텍사스 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유난히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 희생자 중에서 한인 가족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30대의 젊은 부부가 희생을 당했습니다. 변호사와 치과 의사였던 이 두 부부가 큰아들, 5살 난 큰아들이 생일 선물에 선물 받았는데 옷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옷을 바꾸러 쇼핑몰에 갔다가 그만 희생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엄마, 아빠, 그리고 3살 난 아들, 5살 난 아들이었는데 유일한 생존자는 5살 난 큰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큰아들이 어디에서 발견이 됐냐 하면은요, 총을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진 엄마 품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기를 난사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엄마는 자기 아들을 끌어안고 아들을 지키기 위한 아마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몸부림이었겠죠. 자신은 세상을 떠났지만 자기 아들을 지켜서 정말 위급한 상황 중에서도 아들을 살려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은 헤아릴 수가 없는 사랑인데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때로는 당연하게 여기기도 하고 때로는 가볍게 여기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 속담에 담겨 있지 싶은데요. 우리 속담 중에는 어머니는 살아서는 서푼이요 죽어서는 만냥이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살아서는 서푼처럼 말이죠. 그런 삶을 사셨지만 막상 세상을 떠나시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어디 만냥뿐이겠습니까? 이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렇게 소중한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오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쓴 짤막한 글이 우리 주보 표지에 있는데요. 한번 주보 좀 보시겠습니까? 오늘날의 기도, 우리 어머니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밥이 더 따뜻했던, 낡은 옷이 더 편했던, 새우잠이 더 달았던, 흙보다 더 흙 같았던, 밤이 늘 길거나 짧았던, 아무 죄 없이 죄인이었던, 한시도 기도를 그친 적 없었던 이 땅의 모든 어머니를 축복하소서. 어머니의 삶은 이런 삶이셨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 어버이의 사랑이 어머니 사랑뿐이겠습니까? 아버지 사랑도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우리 한 교우가 단톡방에 올린 글을 읽다가 감동이 되었습니다. 태평양 연안에 천축잉어라는 물고기가 사는데요. 이 물고기가 참 특이합니다. 암놈이 알을 낳으면 낳은 알을 순놈이 키우는데 어디다 키우냐면 자기 입 안에다가 키웁니다. 이제 이 알들이 다른 것에 먹이가 될까봐 자기 입 안에 넣어서 키우게 되는데 이 알을 품고 있는 동안에 수컷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몸은 점점 야위어가고 이 알에서 새끼가 깨어날 때가 되면 이 어미는 모든 기력을 다 잃어버리고 죽게 됩니다. 죽는 것이 싫으면은요, 입을 벌려서 물을 마시면 되고 먹이를 먹으면 되는데 이 어미는, 이 순놈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새끼들을 지키고 태어난 새끼들에게 자기 몸을 내어준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천축잉어의 모습 속에는 우리들의 아버지 모습이 담겨 있는 게 아닐까. 자식들 굶기지 않으려고, 자식들 지키려고 그렇게 남모르게 희생을 감내하셨던 뭇 아버지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 생각이 듭니다. 어제 누군가 그 아버지가 남편이 우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마 화장실에 들어가서 혼자 울 거라고. 우리가 오늘 어버이날을 보내면서 아버지, 어머니, 그분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소중한 사랑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마음을 다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어버이 주일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어버이 주일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을 터인데요. 부모됨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까? 어떤 부모가 되는 것이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일까? 그것을 묻고 대답을 찾아보는 주일이 어버이 주일의 또 하나의 의미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올해는 이 두 번째, 과연 부모의 참된 도리는 무엇일까?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성경 통독 순서를 따라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이번 주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느헤미야서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갔고 거기서 이제 자식들이 태어나고 하는데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가 패권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는, 정말 가장 큰 신임을 받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데요. 오늘 11절 본문 맨 마지막 말씀에 보면 그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를 술관원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만 사실 이 말씀은 그가 술관원으로 활동할 때 있었던 일을 담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술관원이 무슨 대단한 자리일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정치적인 음모, 암살 얼마나 흔했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제 이 왕의 권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포도주에다가 독을 넣으면은요, 이건 뭐 막을 수 있는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술관원은 왕이 마시는 음료수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왕이어도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웠을 겁니다. 느헤미야가 당시 페르시아의 겨울 왕궁이었던 수산성에 있을 때였습니다. 마침 그의 형제를 비롯한 몇몇 사람이 예루살렘을 다녀왔는데요. 이 느헤미야가 그들을 만납니다. 가장 먼저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의 근황을 묻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다녀온 사람들에게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가장 먼저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로부터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거기에 남아있는 백성들의 근황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요,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킨 뒤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를 끌고 가지 않고 남긴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무짝에도 힘이 없고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괜히 똑똑하고 유력한 사람들을 남기면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르니까 말이죠. 그런 유력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갔고 그냥 남겨두어도 힘을 쓸 수가 없는 말이죠. 그런 이들만 남겨두었는데 그들의 형편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것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구심점이 없는 그들의 삶이 비참한 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거기에 더해서 다녀와서 소식을 전하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성벽은 허물어졌고 성문은 다 불에 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성벽이 온전해야 그것이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을 터인데 성벽은 다 무너져 버렸고 그럼 문이라도 걸어 잠가야 되는데 문도 다 불타버렸으니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돌아온 사람들의 얘기에 의하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고생이 여간이 아닙니다. 그들은 능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쯧쯧 혀를 찼을까요? 나는 그런 고생을 안 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런 소식을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합니다. 그가 동족들의 소식을 듣고서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것도 그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한바탕 우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슬픔에 잠긴 채로 그는 며칠 동안이나 음식을 금식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선택이요, 간단한 선택이 아닙니다. 왕 바로 옆에서 술 시중을 드는 느헤미야가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의 안색이 파리하게 보일 거고요, 왕으로서는 그 당시에 자기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기의 일을 돌보는 이가 무슨 병이 들었는지 안색이 파리해지기 시작하면은요, 그를 그 자리에 계속 둘 왕은 없을 겁니다. 혹시 저 녀석이 병이 들은 거 아닐까? 교체했겠죠. 느헤미야로서는 그냥 마음이 슬퍼서 금식했다라고 단순하게 말하기엔 지금 자신의 삶 모두를 걸고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드리면서 그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지었던 죄, 자기 집안이 하나님께 지었던 죄를 자복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모든 죄를 자복하면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땅끝으로 흩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주의 말씀을 지키면 땅끝에서라도 내 백성을 내가 택한 곳으로 불러오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속에 근심이나 걱정이 있으면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왕이 보니까요,
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왕이 무슨 걱정이 있느냐라고 느헤미야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대답을 하는데요.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여러분,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대답을 가만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만약에 왕이 물었을 때 말이죠,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했다면 내 조국의 현실이 너무 비참합니다. 내 나라의 현실이 너무나 참혹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면 느헤미야는 왕에게 아이들 말로 잘렸을 겁니다. 아니, 지금 포로로 끌려온 집안의 한 사람을 내가 좋게 보아서 이 높은 자리에 앉혀줬는데, 아니, 아직까지도 내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인가?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이 정도의 배려를 받았다면 당연히 페르시아를 내 조국이라고 생각해야지. 누구라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내 조국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나라라고 말하지 않고 내 선조들의 뼈가 묻혀 있는 그곳이 황폐해졌습니다. 나라를 떠나서 민족을 떠나서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내 조상들의 뼈가 묻혀 있는 곳,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말을 해도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이야기를 들은 왕이 느헤미야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뭘 도와주면 좋겠느냐? 아마 선조들의 뼈가 묻혀 있는 그곳이 황폐해졌다라는 말을 듣고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자 느헤미야가 대답을 하는데요. 선뜻 대답했던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왕께 구할 것을 이미 마음속에 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자 대답을 하기 전에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 왕에게 대답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요, 몰랐던 것도 아니에요. 분명한 자기 생각이 있었고 왕에게 해야 될 말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불쑥 대답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대답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어찌 왕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로 이런 데서 그 사람의 믿음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명품과 짝퉁 구별하는 법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명품하고 짝퉁 구별하는 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비가 갑자기 올 때요, 가지고 있던 명품 가방으로 비를 가리면 그건 짝퉁이라는 거예요. 비가 오면 들고 있던 가방을 얼른 품속에 집어넣으면 그게 명품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상황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들의 믿음이 하찮은 믿음이 되는지 명품과 같은 믿음이 되는지를 가려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겠다라고 하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뒤에 청을 합니다. 폐하께서 좋으시다면, 그리고 소신을 곧게 보아주신다면 소신을 유다로 보내주셔서 소신의 선조들의 뼈가 묻힌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해 주십시오.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소신이라고 자기를 낮추고 있습니다. 저를 유다로 보내주셔서 무너진 그 성을 다시 세우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왕이 그의 대답을 들어준 것은 왕이 너그러웠기 때문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께 드린 기도, 그것을 빠뜨릴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이 뭐라고 하냐 하면 다녀오는데 며칠이나 걸리겠느냐. 왕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왕 곁을 떠난다고 하니 말이죠. 이거 쉽지 않은 요청인데요. 그래도 왕이 다녀오는데 며칠이나 걸리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과 든든한 배려를 받은 뒤에 이 유다의 총독이 되어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찾게 되고요. 산발락과 도비아의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불과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쌓아 올리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성벽이 허물어진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이 험한 세월을 살면서 믿음이 무너져 있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는데요. 어떻게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거들랑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한번 느헤미야를 하나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버이날과 관련해서 느헤미야서 안에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때는 왕대일 교수님의 자료에 의하면요, 기원전 444년입니다. 자, 이 444년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이 고레스 왕이 유대 사람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허락을 해줘서 1차로 수룹바벨이 중심이 돼서 1차 귀환이 있었던 해가 언제냐 하면은요, BC 538년입니다. 그러면 그냥 어림잡아 계산을 해도 느헤미야가 돌아온 때는 유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때로부터 약 100여 년의 시간이 지난 뒤입니다. 2차 귀환도 있었습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귀환이 있었던 때는 BC 458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444년은 2차 귀환이 있었던 때보다도 13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느헤미야서 1장 1절 말씀해 보면 느헤미야의 아버지 이름이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느헤미야 아버지는 이름이 하가랴입니다. 여러분, 하가랴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하가랴는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가랴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포기합니다. 왜 포기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느헤미야를 보면 짐작이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온 지 벌써 시간도 이만큼이나 지났고, 그랬으니 이제 뒤늦게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 자리를 잡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느헤미야의 아버지는요, 느헤미야를 잘 키워서 그 사회에서 성공하기를 바랬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아버지의 바람대로 그 사회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왕의 최고 신임을 받는 술관원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를 바랐던 것이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가랴가 가졌던 생각이고, 이 느헤미야는 아버지의 바램대로 사회적인 성공을 거두었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요, 그의 마음이 다 성이 무너진, 자기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신음하며 살고 있는 동족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고국을 향해서 돌아갈 기회를 얻자, 그는 술관원이라는 그 귀한 자리를 잠시 내려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떠났던 겁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가랴와 이 느헤미야가 가졌던 생각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아버지 하가랴는 자식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했고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쁜 거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이것을 원합니다. 그렇지 않은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셨던 모든 것을 이루어 드렸을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가 바라던 것에 갇히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그는 낯선 일이 기다리고 있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갔던 것이죠. 오늘 이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가랴의 선택과 그의 아들 느헤미야가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질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을 물려주는 것일까? 세상의 성공과 안정, 더없이 소중한 것인데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느헤미야를 생각하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 그것을 물려주는 것이 부모된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도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나의 꿈만을 이루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물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무너진 이 땅의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을 사랑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도 좋은 부모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가장 복된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드리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힘마드에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힘마드에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힘마드에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힘마드에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힘마드에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힘마드에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희생과 눈물 어린 사랑으로 우리를 길러주신 우리의 부모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모두들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이 땅을 떠나신 부모님들의 사랑 또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분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셨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에게 좋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사 가장 귀한 것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 사랑이 있어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또한 베풀어 주실 은혜가 있어 우리는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걸음이 주의 사랑 안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약함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낙심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친 예물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각부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예배 후에 1층 로비에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제17주입니다. 금주는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 읽게 됩니다. 성북지방 남성교회 회장 이취임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5월 헌신 예배는 21일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성북지방 웨슬리 연합성회가 26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두남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특별헌금을 5월까지 이어갑니다. 6월 10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정릉천 청소사역이 있을 예정입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청소년부와 청년부 2단 세미나가 현재 나임 예배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부 야외 예배가 다음 주 21일 주일에 북서울 꿈의 숲에서 진행됩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속회공과 교육이 다음 주 17일 수요일 수요예배 후에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여선교회 서울연회 연합회 선교대회가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빛가운 교회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 및 병원에 입원 중인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종학 권사님께서 퇴원하셨습니다. 고인호 권사님, 임미숙 권사님의 아들 고영민 성도의 결혼 예식이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이곳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당일 엘가온 지하주차장은 1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섬김 소식입니다. 김하자 권사님 남편 추모 30주기를 맞이하여, 지태현 권사님, 황순아 권사님 결혼 기념에 감사하여, 이성훈 장로님, 김현숙 권사님 성북지방 남성교회 회장 취임에 감사하여 식사를 대접합니다. 최규원 권사님, 김주현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화분을 봉헌합니다. 그 외 예배 섬김란을 확인해 주시고 섬김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느끼시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만, 우리 그 하임 예배실에 스크린을 지난 주 중에 교체를 했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십니까? 저는 살짝 걱정이 됩니다. 제 얼굴이 너무 선명하게 나와서 어떻게 보일까? 그래서 등을 쥐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 예배 드리는데 또 은혜 받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이 스크린을 교체하면서 저희가 광고하는 형식도 조금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알리는 것보다는 그 광고의 주제만, 제목만 좀 알리도록 하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주보나 아니면 여기 스크린에 띄어지는 그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그 한 주에 있었던 서너 가지 좀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사진으로 띄워도 잘 안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잘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난 한 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진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는 광고 시간에 그런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우리 제일 먼저 좀 사진 하나 띄워주겠습니까? 바로 이 장면이 우리 하임 예배실 스크린을 교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앞으로 더 큰 은혜 받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사진 띄워줄래요? 저게 뭔가 싶으시겠지만 지금 교회에서 굉장히 큰 그 공사가 진행되는데요.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우리 정릉교회가 30년 이상 써왔던 냉난방기 시스템을 이제 교체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안전하게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입니다. 저기가 어딜까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교회에 정말 좋은 공간 하나가 있습니다. 별관 옥상입니다. 거기에 저희 화단이 있는데 그동안은 잡초가 우거졌었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우리 여선교회 그리고 우리 홍선표 권사님 조경위원회에서 모든 잡초를 다 뽑아내고 꽃을 심었습니다. 앞으로 야생화를 심을 예정이고요. 저 의자, 파라솔 이런 걸 놓고 우리 교우들이 올라가서
이렇게 편하게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은 이따 점심 식사하시고 한번 올라가 보셔도 좋습니다. 예, 그 다음이요. 예, 우리 저 사진은요, 우리 교회 학생들이 우리 권사님이 하시는 일을 돕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독거 노인 분들에게 반찬을 배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지역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런 훌륭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어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제가 죄송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들어오기 전에 자료를 건네받았는데 그만 회의 마치고 서둘러 오느라고 책상 위에 놓고 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정두수 장로님이라고 기억하는데요. 네? 그래서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아마 김재민 장로님과 함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따로 소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까지 소개를 하게 되네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김현수 원로 목사님, 사모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늘 건강하시도록 여러분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도 좀 환영하면 좋겠다 싶은 분들이 있지만 우리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 우리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찬양합니다. 찬양 후에 김현수 원로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인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인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잠깐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집에서 이제 성경을 저도 하루 몇 장씩 읽는데 어젯밤에 읽은 성경이 느헤미야 1장에서부터 쭉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보니까 느헤미야 1장이에요. 근데 목사가 제일 어렵게 무슨 특별한 절기 설교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어떻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까? 근데 놀랍게도 저 목사의 집안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소식은 좀 제가 주보를 통해서 좀 듣고 있고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목사님 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페이스북 보니까 천안에 있는 교회 성산교인가요? 거기 우리 교우들 방문해서 의료한 그런데 그 사진을 보니까 정우성 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하셔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뭐 늙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 속에서 열심히 활동하십시오. 움직이십시오. 그냥 앉아서 남 하는 거 바라만 보지 마시고 열심히 움직이셔서 보다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건강한 모습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를 길러주시고 오늘까지 있게 해주시고 또한 이 나라를 있게 해주시는 그 삶을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하신 우리 연로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귀한 섬김을 통해서 자녀된 도리를 다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